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인데 가능하면 오늘 이 본문을 마감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안 되면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겠지만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완전함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완전함 주장의 근거는 뭐였느냐 하면은 이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부를 때에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부르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그 율법의 뒤에 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붙게 되면은 그거는 진의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조심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이 뒤에 주의자라고 하는 용어가 붙는 대부분의 용어들은 고착화되어 있고 매여 있고 또는 융통성이 없고 뭐 등등의 부정적인 개념으로 읽혀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 그런데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 교회들 대부분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초대 교회 안에 뭐 침투를 했건 또는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다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정신에 의해서 탄생이 된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은 율법을 온전케 하는 또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정신인데 여전히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따르면 수행하면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완전해질 수 있다. 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걸 강하게 이제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의 한계, 그게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거기다가 율법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뭐 바울의 과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율법주의자였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충실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정신의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는 이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죠. 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할 때에 이 죄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인간들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죄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다가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어느 정도 칭찬받을 만하고 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따져보면 여전히 성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또 노출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원래 원인류라고 불리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것이 죄의 원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지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원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게 원죄의 개념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시할 이유도 없고 그저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 인간들을 총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세상에서 내가 온전해지겠다 해서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력을 한다 해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인간이란 뭐냐,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자신 안에 가두는 자기의 고집, 그게 바로 죄다. 인간이 뭐냐를 논하면서 자신을 자기 안에 가두는 그런 자기 고집,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충실한 그게 바로 죄다라고 인간론을 펼칠 때에 죄의 문제를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유명한 북아프리카 출신의 교부,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이죠. 어거스틴, 휘브리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교만이라고 했는데 교만이고 죄다. 근데 인간들은 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라는 신앙 논리를 펼쳤던 인물로 유명하지요.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의 신앙 사상은요, 초대교회, 완전 초대교회의 교부인데 그 흐름이 그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에게 그게 이제 흘러가고요. 프란체스코의 영성은 결국에는 우리 종교 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에게 흘러가고요. 그게 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에게 흘러가고요. 그게 이제 저한테도 흘러와 있고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20년 이상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거스틴의 영성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이렇게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 교만, 휘브리스, 교만 그 자체가 죄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교만의 죄 또는 교만함, 자신들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게 교만함 아닙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이게 죄다 하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교만이 곧 죄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 가톨릭의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분도 위대한 교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뭐가 죄냐? 아모르 수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자기 집착 이런 것과 같은 개념이죠. 자기 애에 집착하는 것, 이게 죄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또는 우리 기독교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그 형법을 어겼다, 무슨 사회를 살아가면서 법을 어겼다, 윤리도덕적인 어떤 규칙을 어겼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성경의 죄, 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아주 근원적인 우리 인간 그 존재 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 정신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를 이제 회방을 하고 또 망가뜨리려고 했었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또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게 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지요. 다 이제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또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죄인들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에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제 바울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복음에 의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띄는 거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율법에 의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개념도 우리가 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요, 그런 거죠. 뭘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하긴 해야 되겠죠.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는 잘못된 신앙관에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요. 오늘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거 아주 잘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네, 믿으시죠? 그것은? 네. 저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하는 의식입니다.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어요. 늘 해야 되는 게 회개이고 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래야 되는데 나는 일단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죄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요.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는 내가 거리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다. 이 두 생각들이 초대교회 때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상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과 또 비교해서 부른다면은 무율법주의자들 그렇게도 칭할 수가 있겠죠. 율법을 초월함으로 완전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모든 문제는 어떤 짓을 해도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다른 완전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이런 흐름을 이제 만들어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원론에 입각한 생각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기존 교회를 무척 힘들게 했던 그런 이단 종파가 있었죠. 지금은 어떤 이단 종파가 유명한가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건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광화문이네 여의도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떠들고 사람들을 수십만 명 모았다 그러고 얼마 전에 청주 와서도 집회를 했기도 했는데 이 모이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신천지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네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를 자꾸 확보하려고 하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근데 그런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개신교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혼란스럽지 않나요? 이 구원파,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원파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 종파였습니다. 지금도 청주에도 곳곳에 구원파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침례교 교단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례교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들어가서 들어보면 뻔한 거니까 바로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겁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 거리낄 것이 없고 그리고 완전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에요. 이게 또 얼마나 위험한 신앙관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고 생각들입니까? 착각들이고요. 근데 이제 신앙 문제는 좀 접어두고서라도 저도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내가 완전한 한 인간이다. 이 이야기는 좀 풀면은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품은 마음이나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이나 또 내가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행실이나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또 완전한 편이야. 그런 생각들 가질 때가 있잖아요. 제3자가 볼 때는 뭐 저런 생각을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렬하고 또 보편적인 유혹이 그거라는 거죠. 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냐 하는. 그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 또 이 보편적인 현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항상 나는 뭐 등신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나 자신을 항상 저 발밑에 때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할 때도 가끔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보다는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신앙으로 얘기해도 저 사람의 신앙보다는 내가 좀 더 우월하지. 이런 우월감, 완전함. 이거는 보편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노력도 많이 기울이죠. 특히 이제 지도자임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성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유혹은 늘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뭐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완전하니까 당신도 내 수준까지는 올라서야 됩니다 하는 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가 이 정도니까 당신도 이 정도 따라와야 돼요. 이거를 서로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삶에 지치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래적인 인간의 죄된 모습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자주 어떤 인간관계로부터 또 구체적인 그런 삶으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는 개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감람산에 그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뭐 그것뿐이시겠습니까? 또 교회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은 뒤로부터 교회가 막 그냥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도 많이 모여지고 또 제국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금의 혜택도 주고 공무원 취직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교회로 사람들이 막 물밀듯 밀려듭니다. 근데 생각 있는 교부들이나 또 신앙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교회를 좀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고 그런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늘 경쟁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관계로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좀 거리를 두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입을 좀 딱 닫고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즘에 이제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선전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하면은 뭐 최고로 미인이 되고 미남이 되고 또 완전한 건강을 얻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종류의 그 선전 내용들이 뭐 아예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선전들이 그렇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흐름들이죠.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아침마다 이제 매일같이 머리를 샴푸로 감고 뭐 그렇게 하지요. 저는 그냥 샴푸만 해요. 린스 같은 거 사용을 안 하고 샴푸만 하는데 그 여성용 샴푸 선전이나 린스 선전이나 이런 걸 보면요, 야 저것만 사용하면은 뭐 나는 그냥 미인 중에 미인이 되고 머릿결은 그냥 완벽해지고 다 그렇게 선전하지 않나요? 제가 그 옛날 그 일이라서 좀 기억이 나는데 청주에서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 상당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석교 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세왕고등학교 다 청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은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에 우리랑 거의 동년배인 한 그 여학생이 그 이 샴푸 선전의 모델로 뽑혀간 적이 있어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본정통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학생이 그 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냥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키도 큰 여학생이 싹 머리를 그냥 싹 휘날리면서 그냥 본정통을 막 휩쓸고 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미희라고 하는 사람. 오미희, 탤런트 오미희. 그분이 청주 출신이요. 이 양반이 처음 그 샴푸 선전의 모델로 나갔는데 럭키 윤이나 샴푸 기억나실 거예요. 럭키 윤이나 샴푸.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기억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온갖 선전들이 그것만 사용하면은 그것만 쓰기만 하면은 다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혹을 건드리는 그런 문구로 모든 선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거는 뭐 뻔한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완전한 아름다움. 이가 여성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한 선전물들이다. 뭐 남자도 예외가 아니죠. 요즘에는 남자도 화장을 하고 뭐 손톱에 온갖 것을 다 바르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외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통해서의 완전함 아니면은 율법 없이 한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상관없이 나는 완전해졌기 때문에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12절 말씀 한번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는 하나의 그 어떤 긴장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 육체하고 우리의 영혼 사이의 긴장 관계.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완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육체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그런 상황이거나 반대로는 그걸 포기하고 영적인 완전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 사이의 긴장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뭐 온전히라고 하는 또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뭐 온전한 행실, 뭐 온전한 어떤 이론, 또 온전한 어떤 관계성, 온전한 사람, 뭐 이런 데 쓸 수 있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을 했어요. 이 용어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많이 사용을 했던 뭐 거룩한 자들, 순수한 자들, 또는 하나님께 적합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기오스. 일반 성도들을 부를 때 하기오스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거는 성자는 아니지만은 성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하기오스라고 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용어가 그것과 같이 나란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원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자이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양자 간의 긴장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그 의미예요. 성도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요. 여기 바울이 사용한 온전한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내가 그런 긴장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복음 정신에 비추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비추어 보니까 내 속에는 나 아닌 다른 자가 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복음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뭔가가 내 속에 또 하나 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디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7장 15절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15절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뭐 제가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이 바울 속에는 자기 자신과는 다른 뭔가가 항상 웅크리고 있어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게 반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그게 또 방해를 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또 그게 방해를 하고 그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죄가 내 속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렇게 방해를 한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 여기까지 읽었지만은 그 건져내실 분이 계시다. 사실은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25절로 보면은 25절 한 절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감사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항상 그런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내 힘대로 되지 않고 내 능력대로 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룰 수도 없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으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바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솔직한 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완벽해요, 인간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완벽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고 해도 거짓말이고 아니라고 해도 거짓말이고, 나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분이 계시니 그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붙잡히려고 그걸 쫓아가는 것뿐이에요.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삶에 매진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해진들 어디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의 삶을 망가뜨리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복된 이 신앙 공동체의 삶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며 또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갈 줄 아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